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은 구약 사무엘상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행복합니다. 연천에 있을 때 그 부대교회에 설교를 하러 매주 들어갔었는데, 어느 날 그 정훈장교가 전화가 왔어요. 오늘 여단장님이 오신답니다. 그래서 뭐 여단장이 오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부대 분위기가 달라졌더라고요. 여단장님 맨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그렇다고 기죽을 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설교를 다 마치고 잠깐 간담회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단장님이 그 이야기 한마디가 제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왜 왔느냐고 제가 묻지 않았는데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병력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갑니다. 우리 병사가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나는 그 병력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갑니다. 이 말을 굉장히 귀하다, 지도자로서 우리 좀 본받을 만한 귀한 말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교회 교우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이렇게 삶을 나누는 자리에 있지만, 그곳에서 내가 늘 같이 하고 기도로 동역하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 아까 주장로님도 얘기했지만, 찬양제를 하고 그 찬양제에 응원와서 같이 그 회중석에서 같이 응원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라고. 그리고 또 찬양하는 그 이제 연습하는 시간 동안에 같이 격려하고 돕는 일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함께하는 것이 좋은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이런 표현합니다. 주변에 있는 그런 다른 동료 목사님들이 혹은 선후배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토요일마다 교회 행사 그렇게, 그 교회는 왜 이렇게 자주 하고 자주 나가느냐고, 그래도 주일날 설교 지장 없냐고.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있는 곳에는 다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 무리가 다 같이 움직이는, 가급적 정말 중요한 일, 뭐 장례라든지 혹은 뭐 결혼식의 주례라든지 정말 급박한 신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저는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모든 것에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어느 자리에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에 설교하면서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사람도 읽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저기 실망을 했는데, 그래도 최석재 권사님이 학자답게, 그걸 학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홀로 읽으셔서. 근데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시험 들지 몰라서. 그런데 그 톰 소여의 모험에 보면 두 친한 친구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톰과 하나는 허크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죠. 근데 허크는 거지고 또 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고,
톰은 이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입니다. 톰을 보면서 야,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 지금 말고 어렸을 때. 왜냐하면 그 친구는 창문이 자기 문이더라고요. 이모 몰래 몰래 들어오는 문도 창문이고, 그리고 이모 몰래 도망 나가는 문도 창문이고, 생각해보면 대문으로 다니는 것보다 창문으로 다니는 걸 더 좋아하는 그런 아이. 그 두 아이가 어떤 그 마을 공동체에서, 학교 공동체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미지의 세계를 떠나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이야기가 톰 소여의 모험에 대한 이야기 전반에 흐르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것, 누군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장소, 내가 쉼의 장소, 내가 편안히 거할 수 있는 장소, 내가 안주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을 우리가 찾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제일 좋은 자리는 가정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모르지만 한국 사회의 가정이 많이 붕괴되어져서 그 가정 속에서 정말 내가 깊은 안식을 얻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가정과 더불어서 또 다른 공동체 하나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저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믿고, 또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쉼을 얻는,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 누구나 올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장소, 그것이 가정, 교회, 이런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들람 굴이라고 하는 굴은 그렇게 유명한 장소가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의 만장굴이나 이런 글처럼 커다란 굴도 물론 아닙니다. 그저 그냥 사람들이 피해서 그곳에서 피신해서 거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 또 다른 꿈을 꾸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 굴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굴로 모여들었을까 하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왜 모여들었을까? 다윗이 편안한 신분, 왕자의 신분, 왕의 신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백성들이 그곳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생각해보면 그때 이 아들람굴에 거해서 400명의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았던 그 다윗의 나이가 굉장히 나이가 많았던 때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젊었을 때입니다. 이제 막 도망을 시작했던 나이, 골리앗을 싸웠던 그 다윗을 표현할 때 소년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던. 그런데 왜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많았을까? 의리 그런 것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다윗의 그 공동체에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뭔가 나중에 커다란 신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튼튼하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갔을까? 생각해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있지만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보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다윗에게 가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가 열려져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갔습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훌륭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 잠재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간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빚진 자, 억울함을 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역인가? 이렇게 청량역인가? 노숙자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일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과 다른 무엇인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있었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입니다. 당신이 힘이 없습니다. 재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재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올 수 없습니다. 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 당신이 돈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빚을 졌어도,
건강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어도, 그리고 마음속에 답답해서 정말 쉴 곳이 없는 사람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그것이 아들람 굴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그 교회 이름이 없는데, 혹시 나중에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면 아들람굴 교회, 이런 교회 하나 좀 짓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실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왜 아들람굴 교회가 왜 중요할까? 누구나 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누구나 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열려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아멘 하고 수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뭔가 격을 나누고 삶의 어떤 그런 카테고리를 나누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천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더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우리 둘째 딸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스토리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집단 폭행을 당하고 11명의 아이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11명의 아이들을 만나서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억울해서 그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면면이 굉장히 불행한 집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부모가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관심 밖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속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제게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를 요청하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학교에 가서 그 아이들의 부모와 만났을 때 정말 이 부모들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오히려 분노로, 오히려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모습으로 다가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벌칙,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히겠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화단 청소를 시키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벌칙으로 아이들이 변할 수 있을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쎄, 책을 읽은들 책 속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뭐 좋은 격언을 들려주면 그 좋은 격언이 그들의 머리는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슴은 채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1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벌칙으로 보내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용서 조건이었습니다. 교회에 아이들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올 때 다 그 전국 읍내에 있는 아이들 차량 운행 시켜가지고 다 데리고 왔고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점심 잘 먹여서 애들 차량 운행해서 다 보내주고, 토요일날 아이들 데려올 때는 다 와서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간식 다 주고, 한 번도 누가 잔소리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표정들 보니까 별로 잘했다 이런 표정들이 안 되는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다 우리 집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놈의 새끼들을 왜 데리고 왔느냐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이 주로 이제 교회가 두 줄로 예배 드리는 공간이었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앉았거든요. 또 앞에 앉으라고 또 시켜가지고 앞에 딱 앉았는데, 제가 그때는 설교를 이쪽만 보고 있습니다. 괜히 이쪽 보고 하다가 원고 잊어버릴까봐 이쪽만 보고. 정말 마음이 상하고 그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아팠지만, 정말 하나님이 저들을 뭔가 쉴 수 있는 장소로 불러주시는 그 불러주심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아이들과 같이, 물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일이 오래 지속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3, 4개월 지속되다가 끝이 나고, 그 아이들에게 충분한 어떤 그런 그 쉼의 장소를 제공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그런 아픔의 자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자리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또 다른 가정으로 쉼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면 교회가 진정한 아들람굴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아들람굴에서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을까? 저는 그 아들람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다윗도 실패자였습니다. 모인 사람들도 다 실패자였습니다.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어디였을까?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 아무것도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향한 기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하기를 원하는 기대,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그들이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빚진 자, 고통당하는 자, 억울한 자, 여러분들 이 사람들 다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랑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 넷이 있습니다. 네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어려서 손을 뒤어가지고 손이 이렇게 이 세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다행히 그 친구의 손이 왼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악수하고 뭐 이럴 때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 셋이 다 안경을 꼈어요. 어느 날 야간 자율학습하다가 라면 먹으러 가면서 그냥 웃자고 좀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안경 낀 세 놈 다 눈병신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정작 안경 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손에 가졌던 그 친구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다 웃었습니다. 안경 낀 사람들은 그러면서 원래 내가 눈이 나빠, 내가 더 나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만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상처 입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가 병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자기는 늘 어려서 그 상처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그 단어가 각인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 400명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을까 생각해보면 그 공동체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그만 이야기에도 핀트가 빗나가고, 조그만 이야기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조그만 이야기에도 다툼이 일어나는, 어쩌면 화약고 같은 자리가 그 자리 아니었을까. 그런데 어떻게 그 400명의 그 공동체가 같이 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인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사람으로 내 이웃인데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으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때쯤 되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땐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 속에서 늘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면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이 여겨져요. 왜?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면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그 속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과 더 이야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리고 품을 수 있는 은혜가 그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자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사건을 신학적 용어로 화육의 사건이다. 육신화돼서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육신이 당하는 고통을 다 겪고, 죽음의 고통까지도 겪고, 자기 온 몸이 마르는 그 고통까지를 다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 이런 표현, 화육적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그 화육적 사건이 오늘 이 아드람굴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들이 왔을 때 반가웠을까요? 내가 외로웠는데 너희들 참 잘 왔다, 이랬을 것 같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다윗의 머릿속에는 이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주고 이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그 삶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먹여야 됩니다. 자기도 피난당하는 입장입니다. 자기도 도망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같이, 나 혼자 도망가는 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지만 이들과 같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도망가야 되는 대상입니다. 정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웃 나라에 거짓 항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도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 삶을 사는 것, 어쩌면 저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조그만 모형을 봅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일원들을 때문에 자기 희생을 감당하는 다윗의 모습. 오늘 교회의 모습 가운데 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목회 기술자가 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회 기술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믿음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그 고통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공동체, 그것이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그 화해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어쩌면 수많은 교회의 어떤 그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운 이유가 뭘까?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을 위해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저는 세운다고 믿습니다.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섬기는 겁니다.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그것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들람 굴은 그 시작점이 되어졌던 자리였습니다. 다윗이 18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이들에게 너희들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같이 가자. 고통받는 자리, 자기가 수모를 당하는 자리, 그리고 블레셋의 나라에 가서 때로는 모함을 받고 때로는 정말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당할 때도 한 번도 다윗이 이들에게 나를 좀 제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연약함을 다 안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전 우리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되어져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곳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 나만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화해의 일들이 오늘 아들람굴에 있었기 때문에 이 400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조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이들에게서 국무총리가 나오고요, 이들에게서 내무부 장관이 나오고 외무부 장관이 나오고 국방부 장관이 나오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의 직책을 잘 몰라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조가 어디였느냐? 다윗의 왕조였다고. 그 다윗의 왕조가 다윗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따랐던 수많은 대신들을 통해서 그 다윗의 왕조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디서? 아들람굴에서 세워졌습니다. 비참한 지경으로 그곳에 왔지만 그곳에 18해를 지나는 동안에 다윗과 더불어서 같이 살았던 그 삶의 그 경험들이 그의 삶을 바꾸어서 한 나라의 대신이 되어지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한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한국을 바꾸는 지도자들이 태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를 바꾸는 지도자들이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입버릇처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섬기고 있는, 제가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국을 바꾸는 사람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를 바꾸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어느 교회처럼 뭐 몇 명의 무슨 전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 지도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들람굴을 이야기하는 이야기,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쉴 곳 없는 장소, 아무도 편안히 거할 수 없는 그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고, 하나님과 나와 소통한 것 때문에 내 이웃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화해가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주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들람굴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